오늘 찬양은 짧은 앵콜이 있었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성공의 방향을 정하고 줄다름을 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성공이 있다 생각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좋은 학벌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배경과 네트워크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어떤 차질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삶의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전문지에 종사하는 분이 이 병균이 감염돼서 병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코로나 훨씬 이전인데도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손을 씻는 분이 계셨어요. 그 같은 전문지에 종사하는 세 분이 가깝게 지냈는데 그 세 분 중에서도 이분이 특별히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분은 병균에 감염돼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고 생각지 않던 곳에 암이 생겨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손을 열심히 안 닦은 다른 두 분은 100살이 넘도록 사셨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지병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이 있다, 신장이나 심장이 안 좋다, 그것을 열심히 관리하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장례식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생각지도 못한 병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이런 방향으로 가면 성공할 거라고 열심히 가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생을 결정짓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 연구를 하나 소개하자 그러면 긍정의 심리학으로 템플턴 학술상까지 받은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이 바버라 프레드릭슨 교수입니다. 이분은 자기 동료인 마셜 로사다 교수하고 2005년에 한 연구 논문을 미국 심리학회지에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가설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개인이나 회사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60개 기업을 선택해서 그 60개 기업에서 업무 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말을 녹음을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그랬더니 유의미한 비율이 나왔습니다. 2.9대 1. 바로 이 2.9대 1이 티핑 포인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침체되고 망하냐 아니면 활기를 띠며 성공적으로 가느냐가 그 회사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2.9대 1을 그냥 단순하게 3대 1로 바꿔서 이걸 로사다 비율, 로사다 법칙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회사 내에서 사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말이 회의를 할 때나 일할 때 주고받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 3배 이상 많은 회사는 활기가 있고 성공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는 침체되거나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로사다 비율은
그 비율을 도출하는 과정에 수학적, 통계적 오류가 있다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과 집단이 활기가 있고 행복하고 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말하고 짜증나게 말하고 작은 것도 지적질하듯이 말하면 같이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은가 보다. 그런 분들은 이혼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만나면 긍정적인 말보다 자꾸 뭘 비판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뒤틀리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하지요. 그런 사람이 옆에 오면 사람들이 저절로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하는 말이 부드럽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그 사람하고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은 저 멀리서 나타나도 벌써 내 표정이 바뀌잖아요. 표정이 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마치고 났을 때 상대방 표정이 주로 덤덤하거나 뭔가 불편한 기색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런 걸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말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의 이 존 가트맨 교수가 그 사랑의 교실이라는 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35년간 3,000쌍을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로사다 비율이 의미가 있더라고. 남녀관계, 부부관계에서도 의미가 있더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부부간에 긍정적인 말을 3배 이상 안 하는 부부들은 이혼율이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막 행복하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야 할 정도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5대 1이더라는 것입니다. 5배 이상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앞에 바브라 프레드리슨이나 마셜 로사다도 이 CEO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한 6배 정도, 5.6대 1, 6배 정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회사에서 성공적인 CEO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니래요. 13대 1 정도로 넘어가면 비판 문화가 또 너무 없어져서 회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회사에 에너지를 줘서 사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3배 이상은 좋은 말을 쓰는데 더 행복하려고 그러면 5배는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식물과 사물에도 사람 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계속 나무를 심어놓고 저주를 했더니 나무가 말랐다 그런 말 있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라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닌데 무화과가 없다고 저주를 한 것은 이상하다라고 그건 예수님이 불합리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 예언자적인 행동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성전은 앞으로 폐지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될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쪼개지고 성전이 이제 중재 기능이 없게 되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사람도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분뿐만 아니라 사람도
식물에 이처럼 저주를 하고 그러면 그게 잘 안 큰다는 거예요. 제가 지방의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산책을 하면서 한 비닐하우스를 지나는데 비닐하우스에서 계속 성경을 틀어놓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이제 이른 시간에 제가 아이들 잘 때 좀 묵상을 할까 그러고 그걸 도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하우스 안을. 그랬더니 성경을 틀어놨어요. 근데 거기 주인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성경을 틀어놨네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저는 매일 찬송가와 성경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식물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포도가 나는 철이어서 그래서 포도를 한 박스 사와서 저도 먹었는데 맛이 있었습니다. 사물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결과들이 나와 있잖아요. 일본의 대한의학자로 알려져 있는 에토 마사루 박사가 물은 알고 있다, 우리말로 번역돼 나와 있죠. 현미경, 정밀 현미경으로 물에다가 막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 물 입자가 찌그러지는데 좋은 말을 하면 물이 입자들이 영롱하게 빛나면서 아름다운 입자를 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수년 전에 A채널의 이영돈 PD가 그 말이 사실인가 그러고 실험을 해서 사람들의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해가지고 유리병 안에다가 셋으로 나눴습니다. 2주간 한 병은 계속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못생겼냐, 재수 없어, 이런 말을 하고, 한 병에 담긴 밥에게는 무관심하고 한 병에는 사랑해, 너 잘 빠졌어 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2주가 지나고 봤더니 좋은 말을 해준 밥은 발효가 돼서 누룩곰팡이가 피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관심했던 밥은 시큼한, 이것도 저것도 시큼한 냄새가 나고, 나쁜 말을 했던 건 똑같은 조건인데 독성을 띠는 검은 곰팡이가 피고 뚜껑을 열었더니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신기해서 소주와 포도주에도 실험을 했습니다. 브라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소주를 사오고 포도주를 사와가지고 2주씩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같은 브랜드 소주를 따라가지고 이 소주에다가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소주잔에는 나쁜 말을 하고 사람의 눈을 가리고 마셔보게 했습니다. 좋은 말을 해준 소주는 맛이 부드럽다고 이 사람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독한 말을 하는 소주를 들은 그 잔의 술을 마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술이 좀 독하게 느껴진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주 마실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술 조심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직접적인 사물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사람에게, 식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는데 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능력이 있는 것인지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말로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말로 축복하라, 이런 말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6장 꼭 외워두시고 집에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저도 간혹 이 본문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오랫동안 교회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축복 기도문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이 자려고 그럴 때에 이 본문을 읽어주고 축복해 주세요. 요즘 아이들도 압박이 심하고 힘들잖아요. 공부하라고 혼내키만 마시고 이걸 읽고 기도해주면 아이들이 평정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먼 길 떠나는 배우자에게 이걸 읽어주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도 말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많지 않으니까 제 아들이 물이 없어서 그랬는지 손으로 안 씻고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은 떡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죠.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결 규정을 어겼다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오늘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서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할 때 그 말을 내가 먼저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3장 1절 6절을 보면 인간의 새치 혀로 말하는 그 말이 사람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불사르는 송두리째 불사르는 그런 어려운 일,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인간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0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인간의 입에 생명을 머금을 수도 있고 독을 머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생명을 머금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을 머금고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는 너희들의 입에서 독을 먹은 나쁜 말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인생을 결정하고 그 말이 바뀌면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쓰는 말이 부부관계를 결정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하고 사회적 관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남한테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그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내 귀가 입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내가 가장 선명하게 듣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 독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회 개혁운동을 한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이보다 훨씬 늙어 있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날카롭고 독해져 있었어요. 말을 나누니까 알았습니다. 말이 각이 서 있고 비수 같았어요. 자신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 훌륭한 개혁운동가들도 있지만
마치 계속 남을 비판하다 보면 사람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게 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지르대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악을 다 알고 있느냐, 자신이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바른 일을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사탄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내로남불이란 말이 도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사회를 개혁하고 정의롭게 한다는데 자기 삶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남만 비판하다 보니까 자기는 보지를 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원칙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구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선악의 진정한 기준인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해로 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조심해야 되고 쓰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바뀌려면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말이 참 무서운 것이라는 걸, 말을 통해서 내 입에 생명을 머금을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독을 머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도 가기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쓰는 말이 자식의 영혼에 나도 모르게 독을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험한 세상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의 70%는 놀랍게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롭사다 법칙, 우리가 부부간에 가족간에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려면 3배 이상은 긍정적인 말을 써야 되는데 반대로 2배 이상 우리가 신경 쓰지 않냐면 독을 뿌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독을 뿌리며 해를 끼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황혼 이혼이 늘어가는 건 뭡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 같아서 말 한마디 섞으면 자꾸만 더 멀리 서고 싶은 거예요. 참고 참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헤어지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참다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몇 년 지나고 중년이 되면 말을 섞기 싫어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남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혼이라는 큰 결단을 못해서 살아가는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쓰는지는 그걸 다 녹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나면 상대방이 표정이 풀리는지, 내가 말을 하고 나면 표정이 굳어지거나 덤덤하거나 빨리 말을 그치고 싶어하는 건지, 내가 말을 하는데 덤덤하거나 빨리 대화를 끊고 싶어하면 내 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표정이 풀리고 더 길게 얘기하고 싶어하고 사람이 즐거운 모습을 띠면 에너지를 얻는 것 같으면 나는 지금 3배 이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좋은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쌓여가고 좋은 말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이 들어서 말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을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를 따라서 따뜻한 말, 감사와 배려의 말, 품격 있는 말들을 하십시다. 좋은 일에도 좋은 말을 하면서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일을 해도 나쁜 말을 쓰면서, 독한 말을 쓰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도, 또 공동체도, 사회도 좋은 말들을 쓰면서 해야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 공동체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일제와 6.25 전쟁과 또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 또 노사 갈등, 젠더 남녀 갈등, 계층 갈등, 이게 폭주하면서 우리 말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저는 이게 더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말을 바꿔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